하나님은 시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 전에 사람이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이 영원 전에요, 이 모래시계로 보면은 영원 전에 이미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개야, 세상에 있어라, 나타나라 하는 순간에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에서 왔다 현재에서 살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요.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기 자그만 틈에 들어있습니다. 태어나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애 낳고 취업하고 울고 웃고 마지막에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이 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왜 굳이 많은 말씀 중에 오직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만 설교하셨는지 이해가 좀 갈 것 같아요. 아픈 사람 앉혀놓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앉혀놓고 어찌하면 먹고 살지 얘기 안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국이 훨씬 더 커요. 영원한 나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품에서 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전할게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메일 중에 스팸 메일이라고 아시죠?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이메일 보면은 일할 때 이제 메일 한번 열어보면은 진짜 중요한 메일은 하나 와 있고 나머지는 광고물, 홍보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 아무 어찌 보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스팸 메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스팸 메일,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먹는 스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스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엔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독일 나치군과 전쟁을 하는데 또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게 군인도 일단 너무 많고요. 참전할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이 너무 넓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선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을 만큼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총 들고 싸우는 그 군인들도 힘들지만 뒤에서 이 보급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식량 문제. 유엔군에서 사망한 군인 숫자만 4,7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엔군에서 사망한, 한쪽에서 사망한 군인만 4,700만 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군인, 살게 된 군인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을 매일 삼시세끼를 줘야 뭐 싸우고 아닙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보급이 아예 끊겨버리는 거예요. 보급이 끊겨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호멜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한번 그 정과 논의하게 돼요. 유엔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멜이라는 회사에서 호환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질 좋은 고기는 고사하고, 일단 질 좋은 고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양이 더 중요하니까 고기, 지방, 버리는 부분 뭐 할 거 없이 모든 고기를 가져다가 갈아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방부제를 넣고 그게 더 맛이 나도록 그 MSG를 듬뿍 넣고 조미료를 잔뜩 넣어서 이제 그걸 스팸을 만듭니다. 스팸을 만들어서 저 스팸을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뿌려요. 6억 개를.
매 끼니마다 매일마다 6억 개를 뿌려요. 6억 개씩. 그러니까 병사들이 처음에는 죽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빵 하나도 없어서 못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만나의 축복이다. 모세의 기적이다. 아니다. 고기니까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다. 막 기뻐하다가 여러분 스팸도 한두 번이지. 스팸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지금같이 그렇게 질 좋은 스팸도 아니고요. 차가운 스팸. 거기다가 뭐 밥이랑 같이 먹는 스팸도 아니고 오로지 스팸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병사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스팸을 쳐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게 스팸 메일. 이 메일 안에 광고, 이벤트, 홍보, 바이러스 불필요하게 마구 쏟아져서 날라오는 이 메일들을 향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와 같아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도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잠깐 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명확한 푯대를 두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그게 없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천국, 하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하늘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쏟아지는 세상의 이슈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쏟아지는 문제와 스트레스 속에서 자꾸만 이 천국이 가려져 버립니다. 내 눈을 가려버려요. 천국을. 마치 안개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저만 해도 천국 하늘나라 얘기하다가도 천국 중요하지. 그래 맞아. 설교 준비하면서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가 코로나 60만 명 코로나 60만 명 넘었대. 그쪽으로 먼저 시선을 가요. 60만 명 넘었대. 근데 사실 코로나 조심할 수 있어도 이제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봐야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건데 매일 그거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 전혀 달라질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도전드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면 달라질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질 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주식 그래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식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초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초단위로.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초조하게. 어떤 분은 보면은 또 매일 바뀌는 이 코로나 차트를 보면서 매일 아침 놀랍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와서 영원한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조그만 틈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살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말씀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말씀에 천국의 문을 여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걸 약속하셨냐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는 답이 없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게 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것이 귀신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우리를 근데 걸어가기 시작해요. 뜹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언제 빠지는지 아십니까?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진다. 즉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는데 땅을 바라보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 눈을 내려서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공중권세 잡은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그거잖아요. 분명한 건 땅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땅이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키워주지 않아요. 땅이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뭘 해주지 않아요. 땅이 우리가 직장에서 갔다고 또 직장에서 은퇴한 건다고 또 이제 가정에 애를 많이 낳았다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죽도록 이랬어도 마지막에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 내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랬으면은 편안하게 살 것도 한데 하루 스탑하는 순간 내일을 해. 한 달 스탑하는 순간 다음 달 월세를 고민해야 돼요. 이 땅의 법칙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961년에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1960년대 쿠바 혁명 당시에 사형수가 사형 직전에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모습이에요. 뒤에는 사형수들이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앞에서 살리려고 하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 표정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서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 영원한 세상이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을 둔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날마다 요동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